묵도하심으로써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먼저는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21절부터는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만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참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금방
찬성도 불렀잖아요. 339장에. 여기 녹음부는 안 들어갔지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개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그죠? 또 하나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왜? 목적이 뭐니까? 목적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고요. 우리를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늘 지고 가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가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를 자꾸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어떤 게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하면 어디서 산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루살렘 새 성을 신부가 단장한 거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문을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돼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문이 닫히지 않는 데서 뭐면서 사랑만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나오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롯데건설 다니는 분인데 아주 똑똑해요. 처가도 굉장히 국회의원 가문인가 이래 대단한 데로 장가도 잘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왔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자기는 오히려 지옥 가는 게 재밌을 것 같대. 어느 날.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천국을 가면 다 흰 옷 입혀주는 거 있고 다 서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뭐만 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다닌대. 재미없대. 그러면 지옥은요? 지옥은 아뜨거 하면서 아따라비야 디스코도 추고 춤도 추고 그러고 착각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응?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해요. 거긴 자극이 있다 이거야. 쇼킹한 게 있고. 그래서 그 자극은 고통만 있는 곳이다. 쇼크도 고통만 있는 곳이다. 그걸 어떻게 즐거움, 바나나 찔러도 당신이 거기서 춤이 나오겠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잘못된 견해. 하나님 하늘로 올라간다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응? 지옥도 가면 다 사람 사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고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왜 그러냐?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기 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이죠. 이런 데는 정말로. 예? 그러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응? 저기도 제가 항상 저렇게 순교자의 소리, 저 이제 권사님이랑 우리 성도님도 가져가서 보러가 놔둔 거예요. 수종 같은 길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치면서 늘 왜? 이 면류관도 누구 때문에 썼나?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썼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해서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우리한테 이렇게 무한 상급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한 상을 타도 면류관 해봤자 금면류관도 안 씌워줬어요. 보석면류관도 안 씌워줘. 올림픽 가면 뭐 그냥 월계수. 그죠? 미스 코리아 가봤자 가짜 보석.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정보석, 록보석, 황보석. 모두 진짜 보석과 진짜 황금으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런 천국 가봤냐 너는? 어? 안 가본 천국에 뭐가 있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데니까 예수 잘 믿고 전재산 바치고 이래가지고 똑바로 믿다가 천국 가서 그거 받는다고. 내가 다 땅에서 드린 거 갖고 도로 받는 건데 그게 뭐 상이냐고. 이런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수정 같은 길에서 12과일이 달마다 맺히는 그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천사 소리가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다. 왜? 세상에서 하는 노래는 희비애락, 희노애락, 응? 이런 거를 다 섞어서 하죠. 어떤 노래도 즐겁기만 한 노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아픔과 사연과 슬픔이 들어가면서 극대화를 시키느라고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는 어때요?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끝절까지 다 어때요? 일정하게 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았죠? 듣고 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감동으로 그 기쁨이 와가지고 나는 글을 읽었는데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처럼. 응? 그럼 세상 책도 읽다 보면 감동이 있죠. 근데 그 감동은 일시적인 감동이에요. 세상 감정.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누려지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왔기 때문에 뭐하고 함께 옵니까? 잠깐 지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한번 들은 거 안 잊어버리고 총명과 계시의 신으로 나와 동행하죠.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로운 세계인지 몰라요. 응? 천국의 노래는 그 노래 곡조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기만 해. 오직 아름답기만 해.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렇지만 저 천사를 내려보내서 나를 영접하는 게 더 귀하다. 거기 가면 면류관도 받고 부활도 물론 귀하죠. 근데 천사 보내서 나 데리러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 다음 뭐 나와요?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함께 우리를 호령 소리와 함께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같이. 그런 현장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따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으로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오늘도 힘들도 견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 승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기시고 나서 한 말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일단 다
지키든 못 지키든 일단 그 말씀을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유혹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가면서도 미련이 뒤에 있으면서도 오늘 주일 예배 오면서도 여기 잠깐 들렸다가 거기 앉아서 뭐 천전하는 거 구경 잠깐 하고 가면 뭐 인삼을 한 박스 준다는도 옛날에는 바가지 하나 준다는도 막 그랬어요. 장애가는 엄마들. 그때는 순진하고 그럴 때니까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배 시간에 빨리 안 오는 거야. 예배 시간이 막 지나는데. 근데 우르르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바가지를 하나씩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구역장님 죄송하다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만나서 오는데 여기서 잠깐만 요거 한마디만 듣고 가면 바가지 하나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줄 듯 하면서 안 주니까 기다린 게 아까워서 기다리다 보니까 예배가 늦었다고. 그런 일 기억나시죠? 권사님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유혹 자체가 안 이겨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 환경과 내 주변이 먼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과 완전한 행복을 주기 위해.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이루 바가지가 뭡니까? 금바가지 다이아몬드 바가지라도 세상에 두고 갈 거잖아요. 응? 그런 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아무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첫째는 직업, 네가 옛날에 뭘 했네, 내가 돈이 많았네, 위치가 뭐였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돈 많으면 물질 종교도 많이 하고 또 뭐 의사다 그런 의료 종교도 하고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로 쓰이면 받겠지만 그 모든 조건들이 뭐는 못 준다? 구원은 못 준다. 그게 영생의 조건은 안 된다. 우리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우리는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볼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것 탐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 삶 전체를 천국 지옥 거기다 조정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옥이다 이건 그러면 도망 나오게 돼.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거,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치가 어떻든지 저렇든지 떠나서 정말 예수를 따라서 영생에 이르기를 목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어떤데, 내 환경이 어떤데, 내 물질이 어떤데, 내 자식이 어떤데, 내 위치가 어떤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내려놔야 돼. 있어도 없다. 누가 먼저다? 예수님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부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내려놓는 거죠. 모든 것을 벗어놓는 거죠. 세상 것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려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선은 직분이 있겠죠. 각자 주시는 직분, 교회들이 직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분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직분이 없는 사람도 알고 보면 평신도 초신자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짐을 같이 져주라고 하셨으니까 또 남의 짐을 같이 져줘야 되고요. 이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근데 제가 요새는 그런 사람 없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내가 하도 가르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노름하는 남편이 십자가야. 나는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이 십자가야. 나는 물질적으로 힘들어 죽겠는 거 이게 십자가야. 무슨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고 의뢰 있는 사람인 척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들어보신 적 있죠? 괜히 믿음 좋은 척하고. 이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십자가는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하위를 괴롭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동안 저는 또 많이 아파보면 어때요?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 그래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정말 너무 아프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예요. 뭐든지 그 꼭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예요. 그 꼭지점이 우리는 뭐냐 지금 주님 앞에 심판이 꼭지점인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사치스럽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신앙생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하고 앉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수준이 된다면 꼭지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자 꼭지점에 이르는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손잡고 가느냐 아니면 이 꼭지에 정상에서 도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상상이 되세요? 어떤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남편들한테 매도 옛날에는 많이 맞고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양말 다 뺏기고 그 엄동설안에 추워서 애가 발이 동상에 다 올려 걸어댕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관주 성경 가족으로 되는 비싼 성경을 사주셨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열심으로 다녔었거든요. 은사도 많이 받고 막 시커멓게 시체가 죽었는데도 돌아가셨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돌아가시면 금방은 약간 검해지기도 하지만 찬송 막 하고 사단이 떠나면요 죽음에 타다가 떠나면 얼굴이 꽃같이 피어요. 하나져요. 시커먼 사람 없어요. 회색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혈기만 없어. 핏기운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따뜻함만 없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 시꺼먼 시체에다가 우리 평신도 때도 붙들고 기도하면 얼굴이 확 그럼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정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양을 확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해놓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막 엄청난 거 그때는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할 테니까. 그런 경험은 내가 어려서도 우리 어머니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구역은요 구역이면 지금은 웬만한 교회보다 커요. 구역원들이 우리 동네 전체가 그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렇게 드렸었으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봉사밖에 몰라.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믿는 예수는 이상한 예수야 우리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제 19살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세월을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왔죠. 30대 때 몇석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순복음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가 맛이 드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꾸 공부가 더 하고 싶었어. 이 학교 저 학교 공부를 또 하고 막 성경 공부를 또 수도 없이 좀 잘하는 데는 쫓아다니며 다니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한다는 데는 기도원이고 뭐고 뭐 은사주의자들 뭐 쫓아다니며 하고 이랬어요. 응? 그 쫓아다니는 거 세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이나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자체에 감동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동해가지고 눈물도 나오고 서원도 하고 이게 진짜더라. 다 필요 없어. 그건 구경이야 그냥.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내 마음속에 오늘도 답답해 죽겠는 거야.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유 하나님 그랬더니 내 모습이야. 누구든지 나를 쫓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 가지고 쫓아오긴 했는데 내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목사가 돼가지고도 목회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이유가 내가 어떤 분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분을 생각했냐?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에요. 김유성 권사님, 나경숙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신도로 있었다가 이제 지금 청교사로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청교만 따라다니는 분이시면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쌌으니까 너가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차 갖고 와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이제 헤어질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난 요새 힘들어서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진 열심쟁이들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는 다니면 열심히 내야 돼. 안 내면 못 다녀. 왜냐면 열심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축복받는 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뒤로 쳐지죠. 그러면 삐지는 거야. 삐져서 막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어디 돌아다녀봤자 그렇게 하는 데 없으니까 또 와. 그렇게 했었어요. 11조도 냈다가 달라고 그러면 줘. 10만 원 된 사람 20만 원 줘버려. 그럼 또 매달 돌아다니다가 또 회계하고 100만 원 싸가지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일을. 근데 그렇게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에 다니니까 일찍 가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혼자서 집에서 교회가 머니까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 타고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니 기름값이 보통 일이야. 한 달에 60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3번 했다가 새벽 예배 7번이면 한 번 10번. 한 달에 40-5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 어떤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극을 받았어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우리도 목회가 좀 연약해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도 들고 이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신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물론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오늘 첫째는 저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네 모습을 좀 봐라. 어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누구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래 누구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린이나 관계없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을 보이려면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려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을 이런 말씀이 왜 부딪히나?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받아들일 것이 딱 뭐 있어요? 아무든지거든요. 권사고 집사고 따질 거 없이 누구 예수 믿어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똑같다는 얘기. 영혼이니까 한 영혼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다 부인해야 된다니까. 뭐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부인해야 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거는 자기 위치, 나이,
자기의 주어진 인간의 어떤 모든 조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지 않으면 아까운 게 많아서 못하죠. 부인을 못하죠. 응? 어디 나가면 막 이렇게 높임 받는데 여기 오면 그냥 완전 평신도로도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물론 대통령으로 예우는 해주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사실은 평신도잖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나타나면 나타날 만큼 예수님이 못 나타나.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기도방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놔요. 재정의 어려움 같은 거, 환경의 어려움, 걱정 이런 거. 그럼 뭐 사명의 기도 제목, 뭐 요번에 우리가 뭐 여름 성경학과 한다든가 뭐 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다든가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찬양대회를 한다든가 전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쭉 올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정 문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꼭 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죠. 어떤 저기서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자기 돈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만. 어떤 사람은 환자라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건축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수술 얼굴 피천질 해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면서 도와달라는 거. 내가 엊그저께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한번 갔다 왔다고 했더니 거기도 한번 오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래놨어요. 오셔서 관광이나 이런 거 댕기지 말고 그늘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목사들, 한국에서 사는 성도들은 스트레스가 없나요? 어? 그런 거 없는 사람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환기시키려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휴식도 취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치료를 위해서 가는 거야. 거기까지 가서 그런 모습 보면서 부담 느끼고 사명 느끼고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전혀 이쪽 사람 생각하는 거 1절부터 10절까지 글 하나만 올리면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어. 본인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하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 아무리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그런다고 우는 소리 한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왜? 각자 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도 하는 거 있고, 어디 보내는 것도 있고, 다 각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해 하고 싶어도. 저도 여기 텔레비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보내는 거 수도 없이 있지만, 그걸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하고 싶지만. 왜요? 나도 인간이니까 살아야지.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도 기본적인 건 쓰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왜? 외국 같은 데는 냄새가 나던 찐득이가 다 그렇게 사니까 모욕 안 하고 살고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찐득찐득하는 옷에 비누에 낀다고 세수도 안 하고 목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 입고 돌아다니면 거기가 어울림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응? 바울 같은 선지자가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도도 없고 12제자나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그 많은 선지자 선견자들이 이런 죽음으로 저런 죽음으로 이런 고통으로 저런 환난으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다 똑같이 한 사람은 없어요. 생긴 게 다르고 주신 게 다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싶습니까? 확실하게 천국 가야 되겠다고 각오하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해요. 예수를 쫓아야 돼.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쫓아야 돼. 증거를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집에 살림살 있고 애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직장을 하지 말아라, 뭐 자식 돌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그 의무를 다 하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라 이거예요. 주를 망신시키지 않게 해서 예수 믿는 엄마답게, 예수 믿는 교사답게, 예수 믿는 목사답게, 가정에서나 어디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단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이거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천국 가겠다고 우르르 따라는 가는데 뭐가 중요하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고 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첫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가 주는 사명. 그 두 개를 지고 쫓아야지 아무것도 없이 우르르 가는 거는 꼭지점에서 다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 하나 잊지 마시고 그거 하면 돼요. 십자가를 이미 진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얼마든지 돼요.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한없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니까, 성령보다 앞서가니까 항상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몰라주면 아무것도 하던 것도 뺏어가. 응? 변심이 잘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가다 매를 맞아도, 가다 강도를 만나도 어때요? 이 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원망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가지.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든가 안 한다고 그러고 구역장도 내놔버리고 여성계도 내놔버리고 기도의 팀장도 내놔버리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왜 줄까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며칠 있으면 이제 더위도 끝나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7월 14일은 보름 지났잖아요. 벌써 앞으로 2주 정도 있으면 더위는, 한더위는 딱 가는 거예요. 나머지도 쫄다고 여름이 좀 남아가지고 또 한 보름 정도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주님을 섬기느라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면 어때요? 보수가 따라오잖아요. 상급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은 무료가 없어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부지런히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부인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를 쫓아가서 승리하는 꼭지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들림으로, 이것은 뭐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들림이에요. 알고 보면. 예? 예. 하나님 소속으로 완전히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거기에 다 같이 하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이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궁전이든지 산천이든지 따질 거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심령 가운데 지옥 같은 심령으로 살아도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천국이 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 어떻게 더 귀한 것을 받을 생각을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깨닫고 갈 것이 무엇일까요? 아, 내가 예수를 순수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계산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나를, 내 영혼을 맡기고 믿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믿는 거는 좋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 상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내가 상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도 기쁨.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도 공부를 시켰는데 걔가 상 받을 걸 많이 오면 그 고생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힘든 거 알면서도 채찍질하고 재촉해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과 예수를 쫓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능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감사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